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지하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길을 당하여도 나아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의 경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을
삼나 만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자 성만찬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성령의 연사가 함께 하시어 예배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난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을 무사히 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명절 연휴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침체된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충분한 일터가 마련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수시로 그 말씀을 거역하였고 이웃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허물이 많고 바울처럼 흠투성인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특히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마침내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케 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되니 북녘에서부터 오색 찬란한 단풍이 나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동안 소원했던 남과 북이 대화와 소통을 하여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변 강대국들의 외세에 흔들리지 말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어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만 우리 교우 각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며 교회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려 중인 김충석 권사님, 김성태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시옵소서. 대입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 중인 자녀들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장, 학업, 군복무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권속과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정들과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되새기는 귀한 날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주일인데 매월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성만찬식을 교회에서 함께 이루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귀한 이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많은 은유와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 포로들이 나누었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제국 문화와 종교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2장 25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3장 1절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전체 말씀을 주고 있는 서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2장 마지막 절인 25절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3장 1절이잖아요.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시브리 언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룸. 그런데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롬이라는 뜻이, 이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롬으로 시작해서 아룸으로 이어가는 표현을 창세기 기자가 시작하면서 이 두 개가 지금 그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발음인데 뱀의 간교함, 이걸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또 다시 전해주려고 합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대화로 성공하고, 여자는 선악과 과실이 3장 6절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따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신락원을 주게 되는 장면인데,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과 간교함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기자가 지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숨게 되는 사람들, 지혜를 찾았지만, 그러니까 아룸을 찾았지만 3장 7절, 3장 10절에 보면 벌거벗음만을 발견하고 숨게 되는 것, 아룸을 찾았지만 이롬으로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뱀이 제시하는 추구, 간교한 뱀이 추구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인간의 벌거벗음이 서로 이어지며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간교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지혜롭다, 슬기롭다, 또 능숙하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합니다. 이것이 지금 같이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을 지혜로운 자로 묘사함으로써 오늘 인간의 타락 이 본문과 인간의 추구하는 지혜,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남녀의 타락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크게 극악한 행동을 했거나 뭐 큰 반역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모르죠? 뭐죠? 지혜를 추구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뭔가 더 좋은 것을 탐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었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후대의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또는 대적자로 또 원수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이 뱀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뱀이라는 존재는 생명과 치료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김우열 장로님 오늘은 안 계시는데, 김우열 장로님이 군의관으로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군의관의 군대 표시가 있어요. 그 군대 표시가 이 병과 표시인데, 그 병과 표시 가운데 보면 뱀이 있어요. 이게 의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의 풍년 종교의식에서는 뱀이 바알을 상징합니다. 이 뱀이 지혜로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그런데 레위기 신명기에 넘어오면 뱀이 부정한 동물들 중에 원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마 이렇게 구불구불 사막을 지나는 모습 때문에 부정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만 보면요, 사뭇 진지하고도 순수한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 한 가지 문장에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표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 담고 있다. 뱀은 하나님을 언급한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매우 종교적인 주제를 가져오고 있다. 뱀 자신이 종교적인 동물로 둔갑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여자와 논의하자라는 신학자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뱀이 동산 안에 있는 유일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 여자와 대화하고자 합니다. 명령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뱀이 자신을 율법적인 존재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 뱀은 이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을 지혜자로서 여자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이 괴물이나 혼돈의 짐승으로 온 세계를 미움과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히려 여자의 친구로서 인간의 가장 큰 관심으로 여겨지는 종교적, 율법적, 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떤 의심과 놀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풍문을 들은 것처럼 미묘하고 은근하게 불쾌한 감정을 여자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 희치미를 떼고는 아닌 것처럼. 먹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아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요, 지금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것들을 이렇게 문구를 잘 이렇게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2장 17절에 보면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뱀이 묘하게 왜곡시키고 있어. 듣는 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또 묻는 투가 뭐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의문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도발적인 어투라고 그래요, 이거를. 문구상으로. 너희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잖니? 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진실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만 빼고. 이게 진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교묘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뒤집어 엎습니다. 왜곡시키고요. 또 흥미롭게도 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항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같이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시편에 좀 나오고요, 사무엘서에 한두 번 나오고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뱀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야훼를 빼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문장상으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서는 표현하는 거라 그래요. 저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제 이름을 묻잖아요. 그러면 성은 김이고 이름은 광호.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항상 광호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부를 때. 어떨 때는 그냥 킴 그럴 때가 있어. 광호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고요. 그냥 킴 그러면 이게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뱀이 하나님을 칭할 때는 야훼 하나님, 야훼가 붙으면 내 현장에 함께 계시는, 이게 더 친밀해지는데, 뱀은 야훼를 빼버리고 하나님만을 일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일단 거리를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뱀의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게 좀 부족한가? 여러분, 그동안 동산 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가 허락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진리예요. 내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고 여기셔야 돼요. 이걸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동산인데 뱀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오늘 2장 25절에 여자는 남편과 함께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신이 가장 중요한 뭔가 인생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 같은, 모르고 사는 것 같은 뭔가 텅 빈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자가 뱀에게 한 말 중에 틀린 것이 있어서 이 여자가 수정해 주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각종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라고 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각종 모든을 빠뜨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여자가 시설시킵니다. 또 그녀는 선악과에 대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여자가 가볍게 바꾸어 버림으로써 뱀에게 더 가까워 가는 거예요.
이리하여서 그녀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인색하고 강압적이고 간섭하며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로 느껴지게끔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뱀이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5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가 뭐죠? 뱀이 노리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진실을 다 말씀하지 않았고 반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뱀은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알며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자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뱀이 말하는 게 참 절묘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했나요? 뱀은 절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속임수의 천재였어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뱀의 말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색한 자처럼 만들고 심리적인 박탈감을 만들게 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뱀은 오직 2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려 버리기에 충분했다. 뱀의 말 속에 하나님의 신뢰를 잃도록 만들어 버리는 독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이 죽는다라는 데는 성경에서 항상 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서는 표현해야 돼요. 이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게 그때그때마다 문장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주시는 생명력, 나무, 보석, 강과 산, 이게 에덴 동산에 다 생명력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후대에 어디서 다시 나타나냐면 성소와 성전에 다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나는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지는 것. 성경이 주로 얘기하는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오늘 이 뱀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 생물학적 죽음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끌어가고요. 하나님은 항상 죽으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순간 그는 이미 죽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를 당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애곡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뱀은 정말로 간교한 동물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듯한 반쪽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중심 내용은 선악의 지식에 대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 지식을 금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죠? 질문 형식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간을 위한 선악은 누가 결정했죠? 이 세상의 모든 선악, 인간을 위한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선이에요. 2장 18절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세상과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뱀의 입장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선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선의 절대적인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것. 바벨론 포로기 제국의 문화 속에서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제국의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6절에서 타락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죠. 히브리어 표현도 그렇지만 우리 번역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의 행동이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나는지 그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주었다. 그리고 그도 먹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는 것. 여자가 뱀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신속하게 표현했습니다. 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씀을 따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뱀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열매를 먹자 말자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뱀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남녀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선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본 것은 선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맨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뱀이 지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던 사람의 눈을 뱀은 감겨진 눈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욕심 때문에 뱀에게 속아 눈을 밝게 뜨려고 시도했습니다.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의 눈을 감으면 사람 중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가 발가벗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는 모두가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내가 벌거벗은 수치와 저 사람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벌거벗은 줄 알고 사람이 처음 한 일이 뭘까요? 7절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걸 우리말 번역에서 빠뜨리는 바람에
이 묘미가 반감됐어요. 문법적으로 죄규형이 있어요. 재규형. 우리말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그들을 위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나뭇잎으로 앞을 가렸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어요.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노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들짐승을 돌보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 만물의 조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사명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을 위한 것, 이게 원래 인간의 노동의 개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노동 개념이에요. 세상 만물의 조화를 위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자기 일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내 입속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냥 하나님이 산책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루아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동산에 거닐었다, 동산에 운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은 창조의 날이고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계속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도 사람이 따라오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한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표현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벗었으므로 두려웠기에. 가리개로 가렸지만 여전히 발가벗고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몸을 숨긴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내 입속을 챙기려는 속셈이 생기니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일이 싫고 그런 절대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 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며 사는 동안에는 아담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가,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를 닮은 것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인간이 자신이 그저 보잘것없는 흙먼지로만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이제 여기서 줄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것이고, 바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되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갈 곳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이 삶을 추구하던 인간이
잘못된 지혜의 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나간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잘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에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고마운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묶어 주님께로 올려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즐거운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주님 주신 한 해의 은총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여 싸우니 속히 지금의 곤고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음 명절에는 모든 가족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옵니다. 모든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도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원래 당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청년이 다음 주 월요일 12일 월요일 날 해군으로 군 입대를 합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김수철 장로님이 또 이 교회 지붕 방수 도색을 위해서 추석 연휴에도 나오셔서 애써 주셨습니다. 사진 나갑니다. 사진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회외성 53장 1절 3절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